오늘 우리 1장 8절에 다니엘을 정리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다니엘서 앞에 있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세상 살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나를 살리고 사람 살리고 성도를 살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 살리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지만은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는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지난주까지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연결해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겠죠. 사실 오늘 뜻을 정하여 했다는 것은 내가 뜻을 알아야만 뜻을 정할 거겠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다시 오늘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겁니다. 불신자들도 그래요. 인명은 제철이다 그럽니다. 세상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작은 부자는 사람이 노력으로 되지만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그래서 하늘이 낸다고 해서 종교를 찾아가고 무속에 내가 점수를 보기도 하고 토종 비교를 보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게 참 중요한데,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바로 성공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주셨는데,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왜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다시 말하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존재에 운명에 우리 인생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하죠.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많이 배우고 성공하고 많이 가졌고 하지만은 사실 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불신자와 함께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같이 지낼 때는 사실 이 운명이라는 이걸 잘 보고 사실 하셔야 돼요. 내하고 같이 오늘 사업을 한다고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오늘 운명의 그날이다. 나도 영향받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옆집에 불나면 우리 집에 영향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운명이라는 이 스케줄대로 가거든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는 영적으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진 것으로서는 평안이 없어요. 가진 것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하는 사람은 결혼하면 좀 나을 줄 알잖아요.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건강하면 좀 나을 줄 압니다. 건강한 사람 다 행복합니까? 가진 사람 다 행복합니까? 그래서 안 가졌다고 답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무엇을 주냐면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을 떠나게 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했습니다. 불신자는 이렇게 우리 인생이 나도 모르게 태어나면서부터 사주팔자 운명에 잡혀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운명에서 나오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배운 공부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남자의 씨가 아닌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오늘 신앙 고백할 때 여러분들이 아시고 고백했다면 여러분을
잡고 있는 운명의 세력은 끝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죠. 불신자는 어떻습니까? 당장 어디로 가야지, 어디로 이사 가야 될지 방향을 정해야 돼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방향을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거기에서 해방되었으니까. 여자의 후손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모르게 한 이 장본이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이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고, 이 말은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이 장본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죠. 그렇죠?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 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했죠. 내가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뭐를 이루었습니까? 우리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다 해결했다는 거죠. 뭡니까? 우리의 과거 문제, 우리 현재 문제, 미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바로 어떻게 끝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우리를 완전히 건지시고 해방하셨다. 복음이 있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실수하고는 달라요. 중학교 3학년 체육 시간에 체육 선생님이 체육 수업 시간에 비가 와가지고 오늘처럼 비가 오면 하면은 밖에서 수업할 수가 없잖아요. 안에서 수업을 하는데 그래서 비디오를 하나 틀어주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그 스트레칭을 보여준다고 비디오를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교탁에 앉아있고 학생들이 이제 비디오를 시청하고 있는데 막 뒤쪽에서 이쪽에서 막 웃는 거예요. 그렇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들 자꾸 떠들고 그러면은 한 사람씩 시켜서 비디오 내용들을 제대로 못하면은 혼낸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비디오 테이프를 스트레칭 한다는 비디오를 틀어주는 것이 아니라 뭘 틀어주냐면 성인 비디오를 틀어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실수합니다. 그런데 운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방법을 안 되기 때문에 운명이라는 게 뭡니까? 한 번 잡히면 절대로 못 나와요. 부모님에게 있었던 그 영적 문제는 반드시 내게 옵니다. 자녀에게 내려가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 가지고 복음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목사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문에 오르는 이 저주를 복음만이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는 혹시나 이상한 정신 문제다, 이상한 질병이다, 특수한 질병이다, 가난 이런 게 반드시 대물림되어서 계속 내려옵니다. 그것도 3, 4대까지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해방받는 걸 가지고 복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그 운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시면 되겠죠. 그렇죠? 정말 우리가 복음 누리지 못하는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이 성경을 똑같은 이 성경을 말하고도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런 말씀으로 하면은 그때마다 그죠? 감동도 받고 하지만은요. 복음의 이 축복, 영적인 이 사실을 정말 말씀 받고 누리지 못하면 그 얘기도 안 돼요. 사실 이 생명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될 때에 그 속에서 내가 진짜 뭘 해야 될지 사명도 나오고 진정한 응답도 축복도 진정한 축복도 응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꼭 이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응답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하시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이 생명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라면 두 번째로 이 복음을 바로 내가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내가 회복하는 것이, 누리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로 내가 가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지는 겁니다. 우리 마누라가 잘 믿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 마누라 치마 자국 따라갔거든요. 따라갑니까? 그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잘 믿다고 해서 자녀가 승리합니까? 응답받습니까? 구원은 개인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개인이 바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가진 자가 바로 구원의 축복이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이 그리스도를 알고 정말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미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신분이. 자녀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영원히 계신 겁니다. 구원. 10억 빼기를 팔고. 구원 뭡니까? 이 땅에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마지막 가는 곳이 우리 천국이겠죠. 우리를 운명에서 건져내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분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인 것이죠. 절대로 이 신분의 축복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 무너지면 우리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구원의 축복, 바로 이 정체성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뭡니까? 운명에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자녀. 이 구원의 축복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러분, 우리 신자들 많이 고민할 수 있는데, 어려움에 당했다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가 아시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확신 가지고 우리 하셔야기를 바랍니다. 바로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신분이 바뀐 것다는 것이요. 여러분을 또한 놓친, 우리를 실패시킨 이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신분의 축복과 함께 주신 것이 바로 권세죠. 그렇죠? 여러분에게 바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대적이 있습니다. 원수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 대적을 이길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직분 자체가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목사님이다 이기 전에 그거는 교회를 섬기는 하나의 그런 면에서 직분이라면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에서 직분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입니다. 선지자의 축복을 여러분이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선지자의 축복을, 제사장의 축복을, 왕의 축복을 주셨어요. 바로 여러분이 가시는 곳에 성령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흑암 권세가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재앙이 떠나가는 이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뭐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열심히 봉사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어떻게 내가 섬길 것이 뭘까? 거기에서 또 우리가 헌신도 봉사도 필요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신앙생활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말씀으로 주신 이 축복을 내가 믿으면서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내게 임한 이 구원의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과 함께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뭐냐? 바로 이 복음을 나는 이 복음 받고 부흥받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큰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실수하는 것이죠. 이 복음을 축복을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복음과 구원의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요, 사명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평신도들에게는 우리의 직업이, 우리의 기능이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도, 선교의 사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직업도, 기능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사명이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내 개인이 구원받는 것이요,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걸 놓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복음과 구원과 전도와 선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먼저 내가 믿었다면 안 믿는 불신자가 있습니까? 내가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께서 가정살림 선교사여 가정살림 파수꾼이 축복을 누리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만남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복음과 구원과 전도, 선교의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나와 관계되는 사람, 나를 만나는 사람이 이 복음을 한 번은 듣게 해야 되겠죠. 그죠? 만약 그분이 한 번도 못 듣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오고 안 오고는 둘째 문제예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인생의 운명이 걸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무속인한테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신을 받게 돼요. 시달리다가 그죠? 어려움 당하다 그런 날 자살합니다. 그래서 그 핏값을 찾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내일간 4일간 우리의 전도 캠프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니까 그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시간을 들이고 내가 물질 들이고 여기에서 내가 한 4일간이라도 올인하겠다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들의 중심이겠죠. 그죠? 그 우리가 할 수 내가 다음 기회에 가면 내가 하는 나에게 기회 주신다면 그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또한 여기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도받고 있는 저분들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이번에 참여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제주 현장에 복음과 구원과 전도의 승리의 축복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들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가 바로 우리의 민족과 전 세계를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동북아 정세에서 일어나는 현장을 보십시오. 이게 무기로서 되겠습니까? 경제력으로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전도와 선교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을 대통령이 할 수 없고 정치인이 할 수 없고 경제인이 할 수 없다 하지만은 바로 전쟁의 광이 흑암색이 무너지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의 비밀을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에게 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을 정하려면은 오늘 다현이 뜻을 정했다 했는데 오늘 제목이 뜻을 정하랍니다. 뜻을 정하려면은 뜻이 무엇인지 아셔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복음과 구원과 전도와 선교의 이 축복을 이 축복에 여러분의 인생을 딱 맞춘다 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과 동양이 같아요. 하나님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 백날 하는 것보다도 기도 안 해도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동양 맞는 게 더 맞습니다. 누가 목사님 설교를 많이 하면 그래봤죠. 밖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여기 뭐 보이죠, 그죠? 잔입니다. 물 한 잔 마실게요. 여기에 뚜껑을 딱 닫아놓으면은 밖에 시간당 500ml 오면 이거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죠? 열려있어야만 물이 넘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맞아지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이기 전에 생각부터
하나님의 뜻에 방향을 숨겨줍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말씀만 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두 번째로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데 이 뜻을 발견하고 뜻을 알게 되고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원인은 뭡니까? 문제는 뭡니까? 내가 사실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이 얘기예요. 여러분이 꼭 오늘 잡으셔야 됩니다. 바로 뭔 말입니까? 스스로 속지 말라. 스스로 속지 말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지 말라. 이 말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중에는 나는 지금 이런 몸이 아프고 내 병이 있는데 내 병도 못 고치는데 남에게 무슨 전도하느냐, 그 말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셨어요. 나는 가난한데 뭐 저 사람이 내 말 듣겠느냐, 내 임금과 사정이 잘 아는 건데, 나는 우리 사장님으로부터 월급 받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사장님한테 이 복음을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스스로 속는 거다. 지금 본문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에스겔과처럼 포로가 되어서 지금 바빌론 나라에 포로가 되어 왔는데, 그런데 이 포로가 된 것이 포로가 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뜻을 정했다. 이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과 구원과 전도를 위해서 다니엘을 숨겨두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가난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앞뒤 캄캄한 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과 구원과 전도, 선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아픈 현장에 딱 숨겨두셨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막 돌아다닐 건데 지금 여기 앉았겠네. 돈 좀 있으면 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 치워가지고 이겠어요. 복음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은 축복하시려고 하거든요. 병 자체를 보고서 이게 운명이다, 저주다 생각하면 우리는 실수한 거예요. 왜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건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인도하시는 가운데 내가 지금 질병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 방법이 지금 질병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인도하세요. 우리 갈 길 다 가도록요. 내가 지금 실패 가운데 있습니까? 실패가 지금 현재는 하나님 인도 방법이다. 왜 그런가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죠? 어디에 다니엘을 숨겨두셨습니까? 먼저 숨겨둔다는데요. 스스로 숨겨뒀기 때문에 속지 말라 이 말이죠. 그죠? 주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0장 1절 10절에 혹시 이런 여러분 중에서도 어려움 당한 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스스로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요셉은 내가 망해서 감옥에 갔다 그러지 않았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다 숨겨두셨구나. 이 답을 아실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다가 넣어놨고 보호하신 거예요. 왜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서셔야 될 애굽을 살리고 총리가 하기 위해서는 바로 감옥에서 하나님 보호하시고, 여러분들 지금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돼서 애굽을 살리게 되다는 요셉은 몰랐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뜻은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인도에 가신다. 그러면은 요셉 경우에 감옥으로 가는 것이, 노예로 가는 것이 나은 것이 아니잖아요. 혹시나 여러분 중에 어려움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실패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고통 당하는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내 입장에서 어려움이고 실패고 고통이지, 하나님의 입장에는 중요한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속으면 안 될 줄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은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10절에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에 이스라엘을 430년간 애굽에 있는 거기에서 건전 얘기한 출애굽의 주역으로 서시고자 왕궁에다가 숨겨두셨어요. 나는 왜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 당합니까? 이러면 스스로 여러분을 속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잠깐 질병에
자리에 둘 수도 있습니다. 실패의 자리에 둘 수도 있습니다. 바로 병이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은 질병 가운데 실패 가운데 그게 숨겨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질병이 문제 안 됩니다. 질병 때문에 망할 사람이 아니니까요.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시죠. 그게 누구 얘기입니까? 다윗 얘기입니다. 다윗이 지금 목동에서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양우리에서 목동으로 숨기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안 속으면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왜 거기에서 요셉을, 모세를, 다윗을 숨겨두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복음과 구원, 전도와 선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중요한 이 삶을 두고서 내 인생을 두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지금 어려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숨깁니다. 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바로 우리가 질병이다, 어려움이다, 이 실패를 통해서 복음이 뭔지를 한 번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메시지로, 말씀으로 들었던 이 복음이, 말씀으로만 들었던 구원의 축복이, 말씀으로 들었던 전도와 선교가 내 인생을 두고서 복음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이제는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한 번은 봐야 돼요, 그죠? 우리 이 사실을 안 봤잖아요. 말씀만 들었지, 그죠? 그래서 우리 내 삶을 두고 또한 우리 현장에서 이 복음의 축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성세대는 대부분 사람들이 실패와 낭만과 고통과 질병을 인생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해서 복음 깨닫기에는 세월이 너무 아까워요. 내 자신을 볼 때도 우리 자녀들만큼은 어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깨닫기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또한 말씀으로 깨닫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는 기도의 준비를 통해, 이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는 전도를 통해서, 그래서 캠프는 뭐냐? 바로 복음과 구원과 전도와 이 성도의 축복을 현장에서 바로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전도요 캠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값진 진주를 찾고 발견하고 누리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일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죠. 그 맛을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 서로 속지 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숨겨져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다니엘 상황 보십시오. 다니엘이 포로로 가서 망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죠? 내가 병드는 것이 병든 게 아니었어요. 저는 10년 이상 병드는 게 고통이고, 지금도 그 질병에 잔재가 남아있지만 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있었으면 일평생 가문에 흐르는 술꾼 속에서 내가 일평생 살아야 될 건데, 하나님께서 질병을 통해서 오랫동안 거기 질병이라는 거기에서 숨겨두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는 제 감정입니다, 이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숨겨두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이전에부터 저기 뭡니까? 시베리아로, 사할린으로, 중앙아시아로 우리 조선족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 좋은 일로 갔었죠, 그죠? 우리 저기 안양의 윤준원 목사님 러시아 선교사로 계시면서 사할린 지역에 가니까 거기에 우리 조선족들이 살고 너무너무 어렵게 사는데, 거기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거기 그 사할린 지역에 자기네들과 함께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쪽에 사할린으로 강제 이주를 시켰는데, 일본이 이제 항복한단 말이에요. 항복하면서 자기네들은 배를 타고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고, 너희들을, 우리 한국 조선족을 향해서 곧바로 당신들을 태우러 올 배가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 하는 것이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감정이 하면 정말 죄송합니다만 일본이 막 뛰어다니고 막 그래 막 얼마나 불쌍한 눈물이 생기는, 불쌍해서 눈물이 나지. 나중에 조금 달리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러시아, 저 시베리아 살린 지역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우리 조상들을 그쪽에 보내셨구나. 흩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과 구원과 전도의 축복을 전 세계에 전도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흩어놓으신 거예요. 망한 게 아닙니다. 바로 오늘 다니엘 본문의 말씀에 포로로 가 있는 이 다니엘이 포로로 갖고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런 말이, 제가 이런 얘기 듣고 와서 놀랐는데, 그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지금, 예언이가 지금 할머니 건강했다, 얘가 있는데, 권사님 그리고 말씀 들으려고 또 대단합니다. 은혜 처고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걷기 전에 기었다가 일어서다가 걷게 되잖아요. 그럴 때까지 유아교육에서 통계입니다. 유아교육 공부하는 분도 있겠지만요. 완전히 그럴 때까지 몇 번 정도 넘어지냐면 2000번 내지 2500번 넘어진다. 넘어지고 이러다가 뚜벅뚜벅 걷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한 번 넘어진 거 갖고 인생 실패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한 번 어려움 당했다고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숨겨주세요. 복음 깨달아라. 정말 내가 좀 너는 나를 좀 만나라. 하나님 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7절에 바로 누구 얘기입니까? 나만 장군 얘기 나와요. 그게 중요한 흩어진 자가 누굽니까?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신문도 모릅니다. 바로 누굽니까?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 집에 있는 계집 아이 소녀입니다. 얘가 깨달았어요. 우리 민족이 포로되었지만 포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복음과 전도 선교 때문에 구원의 비밀을 누리도록 나를 아람 나라로 보내셨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복음 전하고 나만 장군이 복음 받고 살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41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에 멸망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흩어지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그곳에서 전도 선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망했다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쨌든 회복해가지고 내가 이 아수르에게 원수로 갖고 내가 우리 나라를 빨리 회복시켜야 되겠다. 저 원수 나라는 빨리 망해야 될 것인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예요. 요나. 하나님이 지금 요나로 하여금 저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저희 나라가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게 복음 전하면 살 수 있을 텐데 저 나라는 저게 회복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의 말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혹시나 어려운 자리에 있습니까?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수르로 흩으셨다. 이 말씀이 우리의 언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에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는 선진국대에 들어서면서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남아라든지 사우디라든지 중동 쪽으로 많이 미국이나 이렇게 진출을 했잖아요. 지금은 우리나라에 오히려 다민족 국가가 될 만큼 중국이다, 러시아다, 필리핀이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취업차 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또 국제결혼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정말 제사장 국가로서 하나님 이들이 복음받고 또 본국으로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전도와 선교라는 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 봤던 바벨론 간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망한 게 아니구나. 우리 민족이 포로로 갔지만은 바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숨기시고 하나님이 흩으시게 하시구나. 오늘날 우리 제주에도 그런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업 때문에 또한 우리 인생을 또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제주에 오신 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 때문에 오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 제주에 나는
내 삶을 두고 왔었지만 내 삶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과 구원과 전도와 선교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는 내 나름대로의 삶의 비전을 가지고 왔지만 그 삶의 비전에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복음의 비밀을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거기에 방향 맞출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초월하실 줄 믿습니다. 그거 깨닫는 걸 가지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시다. 나는 우연히 왔지만 하나님은 필연적인 계획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제주 땅에. 사실 우리가 저는 이 제주의 복음운동을 하면서 곳곳에 전동을 하면서 우리 교인 숫자도 그렇죠. 사실 우리 제주도 도민 원래의 제주 출신보다도 밖에서 육지에서 오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교인들이. 바로 제주 복음화에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하나님께서 육지에 저를 흩으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려서 제주 땅으로 육지에서 우리 고향 사람들이 볼 때는 제주에 하나님 숨겨두신 거예요.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들어간지 하나님은 우리 어떤 것도 문제 안 될 만큼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속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자요 지난주 말씀에 유일한 사람입니다. 복음 가진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죠?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복음과 구원 이 전도 선교를 저와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죠? 우리는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바로 세 번째로 남은 자입니다. 다니엘이 깨달았잖아요. 그죠? 나는 남은 자구나.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할지라도 거룩히는 나을 것이다. 바로 다니엘이 깨달았습니다. 나는 바로 거룩이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렘넌트구나. 우리 연세에 가신 분은 나는 늙은 렘넌트구나. 그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복음과 구원 전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을 이 시대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벌써 하나님께서 불러가셔야 되는데 남겨주셨다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서 오늘 읽었는 우리 본문 말씀에 다니엘 1장 4절 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입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서 쓸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셨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쓰게 할 것이라. 바로 왕궁에서 왕 앞에 쓰게 할 것이라. 바로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죠. 하나님께서 왕궁에 보호하신 것이죠. 바로 남겨두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남는 자로 여러분을 남을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중요한 삶의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난이다, 질병이다, 어려움이다, 고통이다 왜 그 가운데 두셨겠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보면 숨겨두신 것이죠. 오늘 또한 1장 6절 7절에도 그 중에 바로 이 다니엘과 함께 다니엘과의 그 세 친구들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이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호하실 겁니다. 다니엘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다니엘을 깨달은 겁니다. 나는 포로로 당한 것이 아니구나. 나는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바벨론 땅으로 숨겨두셨고 흩어놓으셨고 남은 자구나. 여러분이 답을 스스로의 현실의 환경을 두고 답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병든 자리에 있습니까? 실패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숨겨두신다. 나는 남은 자. 뭐 하시려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남다면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계속해서 성취될 말씀부터 주시면서 하나님 여러분들 별기도 해도 그때부터 응답받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우리가 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뜻을 정하면 됩니다. 바로 뜻이 나왔습니다. 그죠?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요. 전도,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정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죠?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데에 세계를 정했어요. 오늘 주보 여러분들이 메시지라고 잘 한번 보십시오. 바로 성별입니다. 성별이라는 것이 뭔 말인가 하면 신령한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가지고 성별했다. 바로 복음과 구원과 전도, 선교,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가지고 성별이라고. 뭐 제야 안 짓고 뭐 그것도 맛있지만 더 큰 뜻은 우리 제야 안 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바로 성별했다 이 말은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이 말이죠. 다니엘이 어떻게 뜻을 정했습니까? 우리 민족이 복음과 전도의 선교의 축복을 선교를 하지 않아서 이게 망하고 포로가 되었는데, 그래서 나는 이 우상에 드린 재물을 나는 다 먹고 있는데 나는 그걸 먹지 않겠다. 바로 복음의 축복, 구원의 축복, 전도 선교 축복 하지 않으면 세상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망했는데, 그래서 이 우상에 드린 재물을 다 먹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거 안 먹겠다. 그 뜻을 정한 거. 요걸 가지고 선별했다고 해요. 다른 똑같은 사건을 보고서 다른 눈을 가졌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우리는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을 낼 줄로 믿습니다. 중3 얘기가 됐습니다. 그때는 아마 얘기가 많은 거죠. 그렇죠? 잘 모르니까요. 반장 선거를 하는데, 반장 선거에 반장 선거 하려고 하면 공부 좀 잘하는 애들이 나오잖아요. 나는 우리 반에 반장이 되면 이런 일을 하겠다. 우리 반이 아주 멋있는 분위기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반 전체가 자기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가도록 그렇게 내가 좋은 학습 분위기를 만들고 선생님과의 좋은 관계도 다니겠다. 요즘 학생들 반장 선거도 아주 공약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런데 또 한 명의 학생이 마지막에 4명이 나옵니다. 한 명의 학생은. 여러분, 나는 공부도 못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반장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번 기회에 반장 되지 않았는데 내 일평생 반장을 못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저한테 반장 한번 시켜준다 하면 최선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제 인생 한번 살려주십시오. 될지 안 될지 100% 조금만 진실합니다. 내가 지금 현실의 문제되고 말씀 받아놓고 조금만 내가 진실한다면 하나는 우리 양심 속에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이 그죠. 우상숭배 때문에 우리 민족이 포로가 됐는데 어떻게 성별했습니까? 바로 그 말을 했었어요. 나는 절대로 이 우상에서 바쳐진 재물을 안 먹겠다. 나는 그걸로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성별한 거죠. 1장 12절 1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그죠. 1장 12절에 보면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3절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으면 소녀들의 얼굴을 비교해서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쭉 나옵니다. 바로 다니엘이 결단이 있죠. 12절에 보니까요. 열흘 동안 시험하여 14절에 보죠. 그가 그들의 말을 동안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왜 못하겠습니까? 정말 결단하고 각오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순간부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정말 복음 때문에 구원과 전도, 선교 때문에 살 것이다 앞으로. 이게 성별이에요. 마음먹는 순간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1장 15절에 볼게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왕이 주는 음식이 최고의 음식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채식만 했단 말이에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지라.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각오할 때는 여러분의 성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뜻을 어떻게 정합니까? 성별이에요. 두 번째로 보면 구별입니다. 구별이라는 말은 다른 것과 차이를 두는 사람.
다른 것과 거리를 둔다 이 말이죠. 그죠? 우리가 이 다른 눈이 있으면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아, 내가 이게 틀렸구나. 아니다, 다른 길로 가겠죠. 그죠? 여러분이 불신자와 같이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불신자와 같이 가시겠습니까? 같이 가면 망하는데요. 그죠?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은 살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별해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어떻게 구별이 뭡니까? 오늘 말씀 보십시오. 11절 13절에도 계속 그 말이 나옵니다. 제가 시간이 길지만 읽어볼게요. 황관장이 다니엘과 하나야와 미사엘과 이사야를 감독에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처가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쭉 넣어줬죠. 이 내용이 바로 구별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과 구원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겠다. 난 세상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복을 받겠다. 이래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구별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3장에 가면요. 3장 13절에 가면은 이 다니엘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결국은 왕궁에서 들어가서 중요한 직책을 받게 되죠. 그렇죠? 그때에 중요한 직책을 수행하는 도중에 다른 이 왕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모함으로 인해서 불 속에 들어가게 되죠. 불법물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라는 다니엘 이 세 친구들이 이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별했습니까? 이들이 말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에 들어갈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구별이에요.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장 10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이제는 또한 다른 모함하는 또 총리들로 통해서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또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또 왕의 의인이 찍힌 조서가 발표되어지죠. 그죠? 이때에 다니엘은 늘 하던 하루에 3번 기도하는 다니엘이었어요. 그죠? 또 보세요. 그죠? 이 다른 총리 3명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의해서 죽이려고 할 때에 이때 다니엘은 어떻게 구별했습니까? 내가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기도했다.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지금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데 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이게 바로 구별이요.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성별이요. 구별이죠. 바로 이 뜻을 정했다는 것이 바로 세 번째로 우리는 그죠? 차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시킵니다. 정말 우리는 성별하면 됩니다. 정말 구별하면 돼요. 이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차별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때에 다른 힘을 주세요. 그렇죠? 여러분은 성별하는 사람, 여러분은 구별된 사람, 차별된 사람 이렇게 하니까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다른 힘을 주세요. 힘이 있으면 우리가 세상과 타협 안 해도 되겠죠.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힘이 없으니까 타협해야 살아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다른 힘을 내어주시고 성별하게, 구별하게 다시 말하면 다른 눈을 가지고 다른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다른 힘을 주십니다. 오늘 1장 8절에 다니엘이 뭐 했습니까? 뜻을 정하여 바로 영역입니다. 영적인 힘이에요. 영적인 힘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뜻을 정하여 1장 9절에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세 친구와 함께 여기 보니까 1장 9절에 황관장이라 하면은 이 왕궁에서 어떻게 보면은 왕궁의 왕과 함께 이 실제 삶을 사생활을 관리하는 오늘날 같은 민정 총무수석이랄까 우리나라 같은 그런 소리겠죠. 1장 9절에 황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황관장이 바로 이 다니엘을 돕도록 이런 힘을 주세요. 뭔 말입니까? 영역과 함께 인력 돕는 자를 하나님 주십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보내시죠. 여러분이 성별하고 구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세요. 여러분, 되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되는 사람을 만나야 그래 일이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른 힘을 주시는 거죠. 다니엘 1장 15절에 1장 15절 제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했습니다.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욱 윤택했다는 것이죠. 체력입니다. 이건 운동을 많이 해서 체력을 키웠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다른 눈을 가지고 다른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체력을, 하나님이 다른 힘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당장 치유할 수 있습니다. 다른 힘입니다. 보세요. 다른 눈을 가지고 다른 길을 가니까 다른 힘이 필요하잖아요. 1장 20절에도 계속해서 여러분 봅니다. 한 장 넘기면 다니엘 1장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압니다. 다니엘이 어린 소년인데, 이제 어린 소년이거든요. 그 나라 안에 있는 온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지혜가 뛰어났다 했습니다. 지력이죠. 영적인 힘과 인력과 체력과 지혜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인 복음과 구원, 전도와의 선교를 위해서 나는 선별하겠다, 나는 구별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힘, 차별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은 수준이면 같이 흡수를 가요. 오늘 마지막으로 2장 46절 다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2장 46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하고,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하고 했어요.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리라 했습니다. 왕이 인정했다는 것이죠. 직장인 다니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의 사장님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제발 우리 회사에서 일하게 된다. 당신이 없으면 안 된다. 이 정도 우리는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이런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오늘 말씀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래처 관계에서 난참 입장에서도 그죠? 왕이 엎드려서 신하에게 절했다 했어요. 얼마나 왕 입장에서는 다니엘에게 필요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 가지고 세상에서 꼭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 저게 이제 우리 직장에 돌아가고 그래서 그러면 전도 선교는 우리 현장에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한 주간 또 응답으로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